할렐루야. 학습이 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은 매달 같은 영상을 보는데 참 다르죠, 얼굴이. 목사님도 이제 약간 움찔하신 것 같고 계속 나오니까 어떤 분은 제발 그만 나를 놔달라 이제 지체가 보여서 잠깐 웃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너무 축복하고요. 사실 저희 찬양팀이 누가 뛰어나게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뛰어나게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 손 드시는 분 있는데 무시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요즘 진짜 너무 추워졌잖아요. 이런 날에 이제 전기장판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이불 딱 덮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떨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열렬히 강조하셔야 됩니다.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또 예배에 어떤 찬양을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늘 매달 고민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찬양 단원들하고는 공유를 다 했는데, 그 돌아온 탕자 말씀 아시죠? 이제 둘째 아들이 나 유산 주세요, 나 아버지 떠나서 저기 멀리 가겠습니다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내줬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미리 받은 거예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래도 뭐라도 주워 먹어야겠다라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잖아요.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인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잔치를 베푸냐? 저 창녀들하고 놀아난 저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왜 그러시냐? 하고 따졌어요. 아버지 뭐라 하셨죠?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그 말씀이 탁 오면서 이 첫째 아들은 늘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장자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난 걸 시샘을 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저랑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 자녀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좀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약간 비교하면서 했던 제가 좀 반성이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콘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앞으로 찬양할 주제가 아버지인 저희가 자녀잖아요. 자녀됨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잊고 세상에 살다가 둘째 아들 같이 돌아갈 때도 있겠죠. 근데 첫째 아들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첫째 아들의 심정처럼, 여러분도 혹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난 자녀고 그거를 잊지 않고 누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좀 선곡을 했고,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인데 어찌 보면 식어지고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판단했던 건 아닌지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저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축복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을 잊지 않고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교회를 나오고 그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 메말라진 심령들이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지친 지체들,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덮어지기 원합니다. 충만히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메마른 심령들이 변화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가 은혜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해낸 것이라는 교만함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숨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가족과 나라와 모든 세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깨부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죄악되고 교만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시 뜨거움이 없습니까? 뜨거움이 있는지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메마른 10년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신령만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저희의 영육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을 모아주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모든 이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그 좁은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정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에 손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울릉도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일꾼으로 주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울릉 제1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릉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께 훗날에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울릉 제1교회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직분자들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찬양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주 해세대 우리 찬양 단원들이 입구에서부터 오시는 분들을 환영해 주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울릉 제1교회 오셔가지고 이런 또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삼위일체적 영성이라는 그런 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아멘. 연세대학교의 철학교 교수였던 김형석님, 지금 한 105세 정도가 되었죠. 이분은 아직도 그 강의 활동도 하고 저작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일 나이 많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를 할 때 한 번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실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아마도 이 학생에게 뭔가 철학적 교훈을 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학생, 왜 뛰어가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교수님 지금 강의 시간이 늦어가지고 뛰어갑니다. 그래, 강의 시간 늦으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수업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럼 수업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학점을 잘 못 받습니다.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계속해서 꼬리 물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것이 내가 직장에 취업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내가 결혼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나중에는 죽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그럼 학생이 왜 뛰어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뭔가 이런 꿈도 저런 꿈도 온갖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지금 열심히 강의실로 뛰어가지만 자기 대답 스스로 나중에는 죽지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 음악 자체가 이 예배 속에서 이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 전국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막 그냥 그 경배와 찬양 이런 세미나에도 막 다니고 열심히 이런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쫓아다녔던 분들이. 요즘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 찬양과 경배라는 말 자체가 좀 잘 쓰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뭐 모임이 막 왕성하다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배와 찬양이 뭐냐?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에 대하여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경배를 드리고 제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한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지음을 받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로 평가를 하잖아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키가 크다 작다, 예? 잘생겼다 못생겼다, 젊다 혹은 나이가 많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동시에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그 존재를 경외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존중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볼 때는 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우월과 열등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구분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존중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확실하게 붙잡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의 영성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인격의 3요소 중에 지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딱 한 가지, 창조주이시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다 몰라도 돼, 다 이해가 안 돼도 돼. 그날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매일매일 순종해 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몰라도 돼,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적어도 하나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의 영역 속에서만은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 가까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듯,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까요? 그 매일 알기만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알아야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찬양 리더가 오늘 시작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알아야 돼. 아직까지 누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좀 더 내가 알아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누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그날에 마치 먹는 양식처럼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 삼일체적 영성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부적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지향하는, 바라보는,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부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부적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종국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의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적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또 역시 많겠죠. 간단하게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이것은 인간적인 과학적, 생물학적 그런 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사람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느냐. 도무지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수건을 드렸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는데 거기에서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목의 염색체만 23개가 발견되었다. 북의 염색체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증명이다. 여러분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번의 이런저런 모양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결과가 확실할 때 과학적 증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해가 모자라서 그렇지 성경이 거짓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다는 말이죠. 여러분 뭐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천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 뭔지 알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는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게 지구가.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주장되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단교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과학적 발견과 지능이 미치지 못해서 하늘이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지만 인간의 지혜가 발전하고 발달해 갈수록 그게 아니야. 지구가 돌아. 한때 이단 교리였던 지동설이 이제는 진리, 확실한 진리이죠.
우리가 이 인간 자체의 이해가 낮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믿으려면 아무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의심을 했고 지금도 의심을 하고 특히 독일에 있는 신학교들에는 교수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기는 해도 나는 믿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의 교수인데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빌라도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서를 써서 올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그 교권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부활하고 없으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말이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빌라도의 보고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야. 지금까지 헛된 꿈만 쫓고 살아갔어. 헛된 희망만 가진 거냐. 희망 고문만 당한 것이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자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1413년 토마스 A.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Imi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죠. 1413년도 출간되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아직도 영성의 아주 고전적인 교본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짓밟아 버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라고. 이것이 성자적인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자적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인격의 3요소 중에 어떤 의미에서 정적인 영역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자적 영성 부분에서는 이런 정적인 우리 인격의 요소 중에 정적인 요소가 막 작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적 영성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나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여러분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시에 베세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날에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적 영성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그것은 과거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끄러운 고백을 그리 하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주일이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어떤 때는 그런 기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냐?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기도도 좀 하면 어떨까? 성령적 영성은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치고 경건의 모양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리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돌아가면 계속 뒤돌아가는 거죠. 자, 성부적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존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을 때부터 한국교회 대부흥이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공적 석상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 선교사님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나도 헌금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막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때부터 온 교회에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부흥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몇십 리 걸어서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예배 시간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쌀 가지고 밥에 먹을 거리 와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세계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오프라 윈프리가 그 참 별 볼 일 없을 때 어느 방송국에서 이 생방송 출연해서 이야기를, 토크를 하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고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도 미혼모였고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그 생방송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감추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한 걸 다 감추는데 그래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가 일약 스타덤에 올라갑니다. 스타덤. 이제는 막 그냥 간혹 불러주는 게 아니라 고정 출연을 하고 막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합니다. 소위 막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가졌느냐? 오프라 윈프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 무슨 죄든지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는 그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 그냥 학생들이
교회 밖에는 갈 데가 없고 여름 성경학교 환등기만 하나 돌려도 아이들이 북적북적 했는데 요새는 너무 좋은 시대가 돼가 교회 안에 매력이 없습니다. 애들이 교회의 매력을 가지고 올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절망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적 영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원데이, 그날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상처 치유들이, 모든 것이 변화되리. 그날에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국적인 승리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살아갑니까? 떳떳하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세드 찬양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영성을 높여주는, 세워주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집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도송을 기쁘게 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 찬송인데요. 후렴 부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후렴 부분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이름 2절 부르고 후렴 때는 가족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때 가족 이름 불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3절 부르고 후렴에는 나팔 불 때 교회 이름이 들어갑니다. 각각 자기 교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후렴을 반복하는데 이때는 자기 이름, 가족 이름, 교회 이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를 때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팔 불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임상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임상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임상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부담 속에서 불감자게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가 오르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몸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가족이 정호진석 동원학 나팔 불 때 가족이 정호진석 동원학 나팔 불 때 가족이 정호진석 동원학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교회 물론 제일 나팔 불 때 교회 물론 제일 물론 제일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나팔 불 나니 임상진 나팔 불때 가족이 정호진석 동원학 나팔 불때 교회 이름 물론 제일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임재,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